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신앙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낱낱이 기술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성경은 대표적으로 고린도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 이런 호소를 하셨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고 솔리데 글로리아라고 외쳐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종교개혁가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신앙의 요체를 부르짖고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손에 물려주어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중심이요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바울은 모세에 의해 해방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왜 역사를 기술할까요? 너희들의 이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슬로 올라가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우상 숭배를 거론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남녀노소 늙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돈 되게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좀 이따가 제가 좀 돌봐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이 오늘날 팽배해 있는 전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의 생각이고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오늘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그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을 대상이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들아, 우리는 분명히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짝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정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고 얼마나 읽으시나요? 만약에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만 음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를 시험합니다. 내가 이 정도 그냥 해도 주님 봐주실 거죠? 이게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빠져도 주님 괜찮으시죠? 내가 평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평소에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지 않나요? 난 그 이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코를 한 5분만 이렇게 막고 살아도 괜찮죠? 평생 코로 숨을 쉬는 당신이 5분 동안 코로 숨 쉬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까지 이렇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요? 그렇게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급할 땐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주님이 우리 내려다 보시면 이 한심한 족속들아,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모였구나. 그래, 부르짖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부르짖는 것은 내가 정말 칭찬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들 뭐 했냐? 이렇게 기둥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방구석에 앉아서 와우식하고 치킨 시켜 먹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히히닥거리고 외식하고 놀러 다니고 돈 좀 모이면 바람 쐬러 콧바람 쐬러 다니고, 그게 너희들 생활 아니니?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의 말에 충성된 이를 눈을 씻고 씻어 보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지적사항입니다. 10절에서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아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계신 거나 한 거예요? 이게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런 모양을,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처참한 이야기죠, 여러분. 별로 썩 기분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난 엄중한 잣대를 달았다 들이미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행위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시면 그저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제사 음식 먹는 걸 가지고 겨우 그런 걸 가지고 19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수준이 낮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모든 것들 다 갖다 바치는 것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날 저희와 가까이 지내는 장정 장로님 둘째 아들이 소위 인관식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요즘 엄마들 중에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하는지, 그 군 부대 앞에 그 월세집을 얻어다 놓고 매일같이 밥을 실어 나른다는 것이, 그건 다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진짜래요. 바로 그런 행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충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무용하고 무익한 일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온 인생을 다 걸고 다니는 사람들의 꼬락서니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는 것일까요? 오늘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처럼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종사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좀 불합리하고 우리의 좀 불성실하고 우리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또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신다고 하여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겠지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야 쓰겠습니까? 그건 불효자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육에 속한 자들, 어린 신앙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요구하면서 어린 신앙의 특징들을 또 나열하는데 그 특징을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23절에 보면 어린 신앙은 행위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일갈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올바르고 덕스럽고 유익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은 이기적 신앙을 거론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 향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충고하고 25절 30절에서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늘 자기 기준을 세우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규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생존하고 번창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맞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달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앞으로 태양 노릇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달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꿈을 세우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 특히 어린 신앙인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음식마저도 자신의 입맛과 취향을 내세워서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우상에 바친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장 26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선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방을 받지 않는다고 30절에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상입니다.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이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조부님께서 심지어 그 여물죽을 먹이시면서 내가 이걸 너에게 먹이는 까닭은 앞으로 음식을 편식하지 말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이상한 향기를 내는 음식이 풀이 내 밥상에 올라왔는데 그걸 먹자마자 욱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 밥상에 있는 원주민들과의 식사의 자리는 완전히 분위기가 망쳐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주민들과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처음 먹는 음식이라 하여 인상을 찌푸리기나 기피하면 원주민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싫더라도 감사함으로 먹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장이 어머니가 책임지고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올바른 양육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좀 달라요. 우리 아이는 좀 입맛이 좀 특이하고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가 기를 수가 없어요 라고 주장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명백하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도둑질이 하나님의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도둑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나눠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라고 맡겨주신 것이 성경적인 자식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어기고 나의 기준, 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 신앙의 특징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은 어디서 나타나면 갈라디아서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일을 15개 플러스 알파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서 뒤에 바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너의 영혼이 고갈된다면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9절 21절 몇 가지 손으로 꼽으면서 세워보죠. 육체의 일은 현재는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등등이라는 뜻입니다. 15개 플러스 알파 등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적을 볼 때 온전한 자라고 자부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만 커지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정신도 성장하고 지식과 지혜, 인격이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영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오늘 성경은 장성한 자, 오늘 본문에는 온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헬라어가 텔레오이스인데 이는 성숙한 자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숙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받은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받은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한다고 달란트 비유를 하여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갑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맡긴 종들은 이자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1달란트를 맡긴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게 되돌려 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서 이자를 취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키워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이것을 잘 증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영어 성경으로 from faith for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1달란트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땅에 감추어둔 사람처럼 믿음을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더 좋은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개인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도 수준과 크기와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믿음이건 장성한 믿음이건 구원 얻는 일에는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메신저로서,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믿는 자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언제까지 너희가 말씀의 초보만을 배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터이냐라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밥은 못 먹고 맨날 우유나 먹고 입에 달달한 것만 먹어대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툭 하면 시험 걸리고 툭 하면 섭섭한 마음의 귀신이 미혹돼 가지고 목사가 뭘 좀 꾸짖으면 툭 하면 시험 걸려 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징계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의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거지만, 의로운 말씀은 여러분을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로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토라지고 섭섭한 귀신에 미혹되고 오해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어저께 갔다 오니 저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오다가 구파발역에 세라젬 카페가 있어가지고 음료수 1+1이에요. 그래서 4개를 시켜서 김경수 목사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내가 4시 30분간 생애 처음으로 난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아닙디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요. 그냥 온 몸이 그냥 피곤이 다 가십디다. 우리도 돈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세라젬을 하나 설치라든지. 세상은요 이렇게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 육신의 삶이 편안함을 추구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허사거든요. 다 허사예요. 이 마음이요, 성숙한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삶이 힘들어지면, 조금 이상한 환경이 발생하면,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닫고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떨지라도 나에게 실제로 암이 나타나고
내가 뭐 어떤 어려운 경제 환경에 빠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느긋해지는 용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괜히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밤새 소쩍새가 울듯이 장미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저리도 울은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키워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한 사람을 의의 말씀을 경험토록 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끌어올려서 여러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한 가지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9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가 언제쯤 나는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이 정도 내면의 강도와 밀집과 깊이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다른 거 다 뿌리가 바뀔 필요가 없이 오직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중에 뿌리가 탁 박혀서 기둥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식한 자가 어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배가 고파서 옆집 부자한테 가가지고 쌀 100톨만 좀 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그러냐고, 먹을 게 없어서. 그거 쌀 100톨이면 되냐고 그래서 100톨을 정확하게 세서 줬답니다. 그런데 그 100톨을 구한 사람 친구가, 야 이 사람아, 그 부자가 얼마든지 구하면 줄 수 있을 뿐인데 왜 100톨을 구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100보다 더한 숫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200을 알았으면 200톨을 구했을 거고, 2만 개를 알았으면 2만 톨을 구해도 다 주실 부자였는데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겨냥하여 이런 예언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사랑의 크기, 넓이가, 이 사방 영성이 어떤 건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어. 사람의 인격의 폭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비가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량과 관용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되어야 됩니다. 멀리 적어도 10년 뒤는 내다보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하늘 보좌에까지 나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그 깊이를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영성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거룩이 부족합니까? 온유함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충만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페이지를 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다면서 가장 온전한 지식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하고 이 온전한 지식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자의 지혜를 논하기를 그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6절입니다. 7절에서 바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마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기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였다고 8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일수록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지식, 즉 신적인 비밀은 구절이 밝히는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주 소개하죠.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 그 지혜를 받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사 감춰두신 비밀이고 이 비밀이 언제 우리에게 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지를 버리고 어떻게 이 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감찰하고 통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깊은 뜻이 뭘까요? 이건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심한 뜻입니다. 더불어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인격, 주권과 섭리 등 모든 경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달한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군요. The Spirit searches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watch가 아니라 searc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왜 search라고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watch, look, see 다 보다는 뜻입니다. 근데 search는요, 하나하나 검색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search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한 가지 하나, 한 올을 다 조사하고 검색하여서 하나씩 다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다 분류합니다. 그래서 서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만 이 신적인 비밀이 열리고 이해되어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자, 신적인 지혜를 가진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북한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속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눈물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허구한 날 주세요 주세요 달라 다오 다오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라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있었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내가 달려가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모름지기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가 17년 차 된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 들어있다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칭얼거리는 신앙의 수준을 벗어버리고 유치 찬란한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좀 목사님 식사하셨나요? 라고 안부를 묻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나쁜 것 아니지만 혹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거꾸로 요구하는 그런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자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7년 동안 주께 속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이 길을 걸어나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